오늘 시간에 제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을 누리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제자가 되어졌음을,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믿음에 나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 죄인을 들어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동일히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 다하시고 은혜 다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하십니까? 여러분 말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게 딸이 있잖아요. 5살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여러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의 대화,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은 말을 배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배움과 어떠한 득함에 따라서 그 배움을, 그 득한 것을 행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십니까? 근데 어떤 말 하십니까? 좋은 말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MBC에서 그런 실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얀 유리병에 똑같은 하얀 밥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넣은 밥을 밀폐를 하고요. 일주일 동안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이 두 유리병에 다른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얀 유리병에는요, 좋은 말을 해줍니다. 사랑해, 사랑해. 넌 참 예뻐.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넌 정말 대단한 거야. 넌 참 축복받았어. 그런 좋은 말들을 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는요, 나쁜 저주의 말들을 하는 거죠. 악한 말들. 너는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넌 정말 너무 이상해.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말을 다 하고 일주일 뒤에 여러분 그 두 개의 병을 비교하게 되어지지요. 한쪽에는요, 어떤 일이 나냐면 하얀 곰팡이가, 예쁜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 그 나쁜 좋지 않은 말을 들은 그 병 안에 있던 그 살 위에는요, 정말 보기 싫은 흉측한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것을 그 실험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말을 배우고 또한 그 배운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게 되어질 때 나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그 배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 언어를 전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언어를 말을
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요? 사랑의 말을요. 은혜의 말을요. 복된 말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거예요. 아픔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 친히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 내가 너의 삶을 잘 알아. 내가 너의 힘듦을 잘 알아. 정말 수고했는데 조금만 힘내요. 함께 걸어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심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힘냄으로 또 은혜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요 영어로는 act라고 합니다. 여러분 액션과 act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을 통해서요. 왜 사도들의 행동 액션이라고 하지 않고 왜 act라고만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액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특정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특정한 행동을 이야기하죠? 액션.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행동.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행동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액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까? 이 액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특정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행동. 어떤 누군가의 행동이 아니라 특정한 다수의 그 행동. 왜 그 특정한 행동이 나오는 걸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중심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사도들이 행동함에 있어서 사도들이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사도행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행동을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오기 전에 복음서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그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복음 들어보셨죠? 뉴스, 굿뉴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하시냐면 자신을 드러내어 주세요. 자신을 나타내어 주세요. 자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을요? 오직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전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그러한 결단과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요. 이 작은 대한민국에 40명이 넘는 메시아가 있다고 합니다. 40명이 넘는 교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를 안상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상홍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할 때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상홍 씨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안상홍 씨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안상홍이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음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맞이하지 않는 존재임을 이야기해요. 신이지만 죽음을 맞이한 존재는 오직 유일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왜냐? 우리가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더 살펴볼 것인데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분은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는, 믿게 하시는, 은혜를 다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으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한 은혜된 말씀을 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보시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일단 고린도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어떠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찾았냐면,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지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그 구절을 찾고자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죄송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무엇을요?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이가 부활해서 모든 이에게 자기가 부활하였음을 나타낸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인간인지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활의 그 증거로 자신을 드러내심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믿음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와, 획기적으로 삶이 변할 거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거다. 그렇게 생각들 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한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경험을 했지만 삶이 여러분 흐트러질 수도 있음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정말 500명이 넘는 이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과 모인 수는 몇 명입니까? 120명 정도.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교회 공동체로서 더 모이게 힘쓰고, 그 모이게 힘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보시면 380명은 없고요, 120명만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알 수 없지만 우리들과 동일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좋다, 내 신앙이 좋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진 겁니까? 내가 은혜를 가지게 되어진 겁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오직 성령이 아니하면 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나저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너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우리가 다시금 다윗이 이루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가질,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가질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묻지요.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말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내가 쌓아왔던 그 행위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약함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택함 받은 이도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미혹되어진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많은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혹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약하니까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나아온 것,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제 부족한 이 박성준 목사의 모든 목회의 여정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삶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오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걸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구함이 없었을까? 있었죠. 하나님 만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로 합니다. 지식으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겠어요. 워낙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과 그 알은 있다 보니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겠어요. 근데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제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그만해도 된다. 그만해도 된다. 이번 주에 김창옥 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김창옥 강사님이 아주 힘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강의를 여러 개 다니면서 인기 강사, 유명한 강사라고 되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도 들으면서 살아갔죠. 여러분, 그런데 알다시피 강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했던 강의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막 씹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 씹는 거 좋아하잖아요. 오징어를 씹듯이 막 씹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봐, 또 했던 강의 또 한다. 이제 이렇게 되겠지. 아니, 그러면 안 들으면 될 건데. 그렇게 막 씹는 이야기를 김창옥 강사님이 듣는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 하던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삶을 어떻게 해요?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갔다가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김창옥 강사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합니다. 힘들다. 또요? 아니, 김창옥 그 강사님 가서 정신과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가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다. 또 가슴이 답답하다. 또 그걸 다 듣는데 김창옥 강사님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죽고 싶은데 이 의사를 먼저 죽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고 하는데도 개선되어지지 않는 거죠.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어떤 분이 그 김창옥 강사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정말 상담을 잘 하시는데 한번 가서 받아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김창옥 교수님이 그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야기한 게 신부님이 대뜸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힘든데? 뭐가 힘든데? 그러니까
김창옥 강사님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이런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부님이 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마. 말을 하지 마. 아니, 강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 그 강사인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신부님이 소개해줘서 프랑스 금식 수동원에 가게 되어집니다. 수동원에 갔는데요, 김창옥 그 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 다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외국말을 못하니까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더랍니다. 자기도 뭐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면 좀 대화를 하겠는데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더더욱 말을 못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침묵을 하면서 그렇게 그 수동원에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 여기까지 잘 왔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된 경험을 우리가 이룰 때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6월절이 지난 77일, 77절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지났으니까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이 7번 지났습니다.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오늘이 어떤 날이죠? 주일이잖아요, 주일. 6월절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 왜 기독교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우리 안식일이 지난 이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공동체의 삶을, 교회된 그 교회의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안식일 중요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 기념하여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성전에 모여서 오늘 이 주일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이 지난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하는 그 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 많은 이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그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며 또한 보이시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실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소리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나의 그 뺨과 내가 느끼는 그런 피부에 움직이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움직이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내가 느낄 수 있는 분. 알 수 없지만 알게 되어지는 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만들어 가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님 한 분이시지요? 맞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삼위일체의 한 부분이 조금 나타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개의 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모인 120명의 사람들 위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다 지금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나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사투리, 자기 말, 고향 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말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임하였을 때? 성령님 임하였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짐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언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중3 때 수련회 갔을 때입니다. 저는 참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아픈 누나가 있었으니까 늘 기도하러 가면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아픈 누나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아픈 누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해요. 하루는 정말 수련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해요. 밤이 새도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성으로는 무슨 말인지를 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 입이 움직여서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은요, 내 의식으로 소리내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언은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나의 마음이 고백하게 하는 기도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방언도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의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들으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언으로 고백했던 것은 내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방언을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참 귀하다, 너무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어지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된 또한 방언된 사건도 일어날 수 있으실 것이고 또한 때론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택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서 그것이 너무 신기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고백해 하시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게 되어졌냐? 위로함을 받았어요. 위로함을.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위로함도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찾음을 통해서 위로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고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 아내에게 강간범이라고 하는 그 유명에 쓰여서 감옥에 들어가는, 감옥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요셉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고 있음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삶이 간증의 삶이 되어짐을 나타내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삶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을 만나서 그 힘든 일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상처가 되어지겠지만 그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게 되어집니까? 간증의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주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성령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키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 누리며 또한 그 평안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눔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며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주님, 날마다 이 고백을 끊이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지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우리 주님 찾을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찾을 때, 주님 놓지 아니함으로 나갈 때 주여 우리의 정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주님 찾으러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또한 그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은 자녀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여 이루어 주셔서 또한 전쟁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또한 러시아의 그런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전 세계 많은 이들을, 각 나라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셔서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통을 해결하는 그 은혜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거듭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강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말함으로 나가기를 결단함으로 나가는 꼭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